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네, 오늘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라가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을 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 성경에 보면은 11장 30절에 나와 있거든.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 사라가 처음에는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태였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더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을까? 어때? 너희들 생각은 어때? 그러지 않을까? 만약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평생 동안 뭔가 눈으로 뭔가를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의 꿈이 뭘까? 얘들아. 눈을 떠서 앞을 보는 게 그 사람들의 꿈일 거야. 만약에 어떤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잃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뭐를 제일 먼저 하고 싶을까? 걷는 거? 맞아. 예전에 선생님이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 그 어떤 장애우가 있는데 축구를 너무 좋아했었대. 축구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다리를 이렇게 잃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축구를 너무 못하는데 눈을 감아서 꿈을 꿀 때마다 축구하는 꿈을 그렇게 꾸더래. 그래서 자기가 다리를 쓰는 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 사라도 아브람과 딱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사라도 계속 아이가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갖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어.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지금 아브람과 사라가 결혼했을 때가 언제랬지? 50살이었어. 그때 결혼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 50 돼서 아이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힘들겠지. 그때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많이 힘들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사라는 그런 마음을 점점 내려놓게 됐어. 내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시간이 지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양떼들 있지. 양떼들을 몰고 뭐 소들을 몰고 하면서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면서 소들한테 양들한테 풀 먹이면서 이렇게 자라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많이 필요할까? 인력이 많이 필요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해서 이 당시에 자식이 있고 또 노예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부와 많은 재산을 의미를 하는 그런 시기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갖고 내 주변에 이렇게 자식들이 많이 있는 게 꿈이고 그리고 그게 하나의 축복이었어. 해서 룻기에도 보면은 룻기가 아니지 욥기 욥기에도 보면은 그 처음에 복을 많이 받았다는 기준이 자식들이 많이 번성하였고 이런 표현을 쓰거든. 근데 나중에 그거를 다 치시고 나서 나중에 2배로 나중에 더 많은 자식을 준단 말이야. 그렇게 이 당시에는 자식이 그렇게 중요한 그런 재산 그리고 부와 재산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은 어때? 돈 많이 벌고 싶어? 아니면 적게 벌고 싶어? 많이 벌고 싶어? 하음아, 많이 벌고 싶어? 적게 벌고 싶어? 부자 되고 싶지. 규리는 어때? 규리도 그렇지.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게 자식이 부와 재산과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사라도 아브라함도 이렇게 자식을 많이 갖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야. 아브라함에게. 근데 사라가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됐댔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어.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거란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이 말을 어땠어? 믿었어? 안 믿었어? 하음아, 믿었어? 아브라함이 이때 사라가 처음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이 많게 할게, 자식들이 많게 할게 라고 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 그렇게 곧이곧대로 믿고 나서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식을 많게 할 것 같아? 어떻게 자손을 줄 것 같아?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라를 통해서 뭔가 자손이 많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는 제3자의 입장이니까. 그치?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내가 많은 자손을 얻게 되는구나. 그런데 사라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왜? 사라는 결혼을 하자마자 그 태가 닫혀 있었거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데 근데 사라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가져야 되지? 내가 재혼을 해야 되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서 그렇게 아이를 얻어와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입양을 해서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게 돼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사라가 자기의 그 여종 중에, 몸종 중에 하갈이라는 자가 있었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여보, 내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내 몸종 하갈에게서 이렇게 아이를 낳도록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렇게 재혼을 하게 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일까? 아니면 사람의 방법일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규리는 어때?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일까? 아니면 사람의 뜻대로 이렇게 한 것 같아? 규리는 어떻게 생각해? 사람의 뜻? 맞아.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베게 됐어. 이 아이의 이름은 나중에 이스마엘이라고 불리거든. 근데 하갈이 자기가 임신을 하니까 자기의 주인 있잖아, 자기의 주인인 사라를 얕보기 시작해. 나는 이렇게 임신도 할 수 있고 당신의 당신의 남편에게서 이렇게 아이도 가졌어. 근데 내가 나의 주인인 사라보다 낫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기 시작했어. 근데 사라가 이거를 보면서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을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해준 거지, 내가 못해서 너에게 낳게 해준 거지, 너 잘 되라고 이렇게 한 건 줄 알아? 하면서 이렇게 화가 났을 거야. 해서 사라와 그리고 하갈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해야 되지? 그 남편은 집에서 좀 많이 약간 엄마한테 약간 구박도 많이 받고 약간 그런 포지션이잖아. 근데 아내가 둘이어봐 얼마나 힘들겠어 아브라함. 그래서 아내가 둘인데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엄청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런 상황에서 자 사람의 정리를 할게. 사람의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어. 이스마엘이 나왔어.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한번 나타나셔. 다시 한번 나타나셨어. 이렇게 이야기해. 아브라함아, 너 기억하고 있지? 내가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아브라함이 두 번째 태도는 조금 달라. 두 번째 태도는 어떻게 했냐면은 땅을 보면서 그냥 비웃은 거야. 하나님을 비웃은 거야.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차셨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 아브라함아, 아니야. 나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난 자식들로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비웃으면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들으셨어. 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마엘도 잘 되게 해줄게. 이스마엘도 12족장이 일어나서 나중에 더 번성하게 돼서 이 땅에 가득하게 해줄게. 나중에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전쟁을 했었잖아. 그 전쟁이 있었던 그 민족들이 아브라함이 비웃으면서 말을 했던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시죠 했던 그 민족들이야. 해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할 때는 뭔가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막 비웃으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게 나중에 이렇게 돌아와. 자, 말씀을 더 이어서 갈게.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거였으면은 여러분의 생각이라면은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는 게 맞아? 아니면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는 게 맞아? 여러분 생각은 어때? 하음아, 넌 어때? 어떤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사라, 맞아. 자기의 부인, 자기의 아내였던 사라에게서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낳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바라셨어. 근데 사람들은 훗날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아버지처럼 이렇게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돼. 해서 야곱의 아버지가 되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사람의 생각만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잖아.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뭔가 야망을 이루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실수가 따르고 그리고 그에 맞는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가 그 꿈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룬단 말이야. 자, 결혼을 하자마자 태가 닥친 사라도 그리고 100살은 아니지.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가 90살이야. 90살. 이렇게 해서 90살 때도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거를 많이 잊을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힘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발버둥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쫓아가야 돼.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였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꿈을 쫓을 때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쫓아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